오늘은 기드온 대장정의 마지막 주입니다. 야, 제가 이렇게 대학부에서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드온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4번째 설교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6부작이었습니다, 여러분. 6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서동훈 목사님께서 딱 해야 될 본문을 설교를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죠? 수요일을 나와야 알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딱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서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대학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본문을 지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본문은 유튜브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를 검색하면 서동훈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하신 수요예배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드온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룬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 대장정의 마지막 주 4번째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죠? 좋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보면서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그 광야길을 인도하여 내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일꾼이었던 누구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강한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강한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정도의 지혜나 지식이나 전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군사적으로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들어도 웃긴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강한 용사야,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드온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목격하죠.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이 확 임하게 하셔서 그 재물을 다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부터 본인의 마음속에 요만큼이나마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라는 믿음의 씨앗이 요만큼이나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임무를 주시는데 뭡니까? 첫 번째 임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려라.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 아세라상 찍어버린 나무들로 가져다가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 2가지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 일을 감당을 잘하죠. 잘했죠? 잘했어요. 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어떤 별명을 받습니까? 여룻바알. 바알과 맞서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 기드온 바알하고 맞설 만한 사람이네. 저 기드온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울 사사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정을 모으시는데 처음 모인 인원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미디안은 13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비하면은 사실 인원수가 적죠. 사실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 이게 뭐냐? 한 번 더 불러봐. 마치 꼭 이렇게 이렇게 성경 필사 쓸 때 야, 너무 처음 신청을 좀 적게 했다. 한 번 더 이렇게 독려해 봐라.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할 법 하잖아요. 야, 35,000명이면 아직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독려해서 모아봐라. 32,000명 너무 적어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두려운 자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000명을 남기신 거예요. 32,000명이 들어왔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게 인원이 갑자기 팍 줄어버렸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려운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이러면서 돌아갔어. 없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걸으셔서 300명만 띵 남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뽑힌 인원이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근데 말이 용사지. 이들은 전투 기술을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칼이라도 뽑아보고 휘둘러 보기라도 해라.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기준을 세우신 그 기준을 충족이 된 사람들이 뽑힌 게 300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특별한 전투 기술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임한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00명의 이스라엘이 14만 5천의 미디안을 대파하는 대파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돌려도 부족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때부터 좀 서서히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미디안의 왕들을 사로잡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기드온의 친척들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이 이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하면 개인의 원한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죄를 돌려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의롭게 재판한 것도 아니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 하면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냐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갖다 붙인 거야. 이거 맞는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이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지금 이 큰 전쟁을 마치자마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미디안 왕들의 장신구를 기드온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는 게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다고는 하지만 이 미디안 왕들의 장신구는 달 모양을 했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무당이 쓰던 방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방울이 금으로 만들어졌대. 그 전리품을 가져간. 약간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점점 서서히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사, 여기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건 그것도 13만 5천 명을 거의 다 죽였어요. 쫓아내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완승이에요. 완승. 이런 일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서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있나요? 있으면 이야기 좀 이야기 좀 부탁. 카톡 보내주세요. 근데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적군은 어떤 족속이에요? 미디안.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릴 정도로 괴롭혔던, 진짜 질색팔색, 미디안의 미만 들어도 질색팔색. 그래서 도레미파 하지도 않는다잖아. 도레파솔라시도 이럴 때잖아. 라는. 자, 다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이 300명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완전 끝장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겠어? 기드온을 보고 어떻겠어? 열광하지. 좋아하지 당연히. 기드온이 그럼 왔는데 왔어요? 뭐 이러겠어? 지금 7년 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회파하고 완전히 그것도 발랐어. 완전히 발라버렸어. 13만 5천 명 완전 발렸다고. 그것도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열광을 하는데, 그래서 본문 2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왕이라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기드온에게 뭐예요? 자기를 다스릴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 우리를 다스리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가 되어달라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까? 기드온이 지금 뭔가 자기들이 보기엔 잘하긴 했어. 대단해. 그런데 그걸 넘어서 지금 본인들의 삶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평소에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미디안이 이렇게 막 건드려도 나라를 지킬 군사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면 바로 대응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평시에는 사사가 없으면 진짜 아무 지도자들도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뭐 군사가 있겠어요? 군사 없지.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공격하고 막 이방 민족이 이렇게 쿡 찌르면 쿡 찔려야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불안한 거야. 지금 미디안은 어떻게 자기들이 했는데, 기드온이 가서 어떻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만약에 다른 애들이 쳐들어오면 어쩌냐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기드온이 딱 이렇게 왔어도, 와, 기드온 대단하다. 수고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는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야. 13만 5천 명의 정예병사를 훈련 전혀 안 된 300명으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대대손손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미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표현이?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누구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잖아요. 지금 당신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 근데 이 모든 일은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기드온이 이상한 짓을 했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장 18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그 300용사, 같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구호를 가르치는데, 구호를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이제 구호를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이 구호 안 이상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하나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호를 가르치면서, 전쟁 구호를 가르치면서 뭐라 가르치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호를 하나님이 주신 기호가 아니에요. 주신 구호가 아니거든요. 그럼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는 이건 뭐예요? 기드온이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될 영광이, 그 영광을 기드온이 함께 자기가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드온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한 영웅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전쟁 구호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지 이름을 거기다 갖다 꼈어. 왜 끼는 거야? 지금 뭘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본문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거는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중간한 표현이에요. 사실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죠.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서 자기한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기드온은 그거를 올바로 가르쳐야죠. 사사인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 거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애매하게, 아니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내 후손도 왕이 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애둘러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거절이 진심이 아니었음이 24절 이후부터 쫙 드러나죠. 24절부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건 됐고, 뭘 내가 다스려, 그건 됐고, 대신에 그렇다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을 제가 또 무시하면 또 그게 또 도가 아니겠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대신 그러면 그 미디안 그 족속에게 탈취했던 귀고리를 그러면은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쳐들어왔던 미디안 족속들이 대부분 이스마엘 족속 자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마엘 자손들의 그 핫한 트렌드가 뭐냐 하면 금귀고리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까 얼마나 귀에서 짤랑짤랑거리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뭐 다른 걸 꾸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금기고리로 이제 꾸몄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탈취물이 금기고리들이 엄청나게 나온 거지. 그거를 13만 5천 명 탈취. 금기고리가 엄청나게 많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기드온의 말에 기꺼이 금기고리를 내어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기고리가 그 양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1700세겔이에요. 1700세겔이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약간 말투 그거 같지 않았어? 약간 그 인턴 기자 같지 않았어? 그치? 그치.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막 질문하잖아요. 전혀 안 똑같네요. 네. 1700세겔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문에, 내가 설교문을 다 적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문을 안 적으면 딴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자, 1700세겔이 어느 정도 무게냐면 현재로 20kg에 가까운 양이에요. 금 20kg. 적어 보이죠? 여러분, 금반지가 보통 그 돌반지 할 때 한 돈짜리 많이 맞추잖아요. 20kg, 이 1700세겔로 금반지를 맞추면 제가 보니까 554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잔치를 5540명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5천만 원어치의 금이에요. 이 금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술적 상징을 가진 이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들을 기드온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만 왕이 아니지 사실 공물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공물을 받은 거예요. 벌써 왕이에요. 이미 본인 스스로도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 거둔 금기고리로 뭘 하냐 하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근데 원래 에봇은 천에다가 여러 종류의 보석들을 붙여가지고 만들거든요.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에봇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드는 건 자유니까. 근데 그걸 자기가 입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입을 수도 없는 이 에봇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더 입을 수도 없을 텐데, 그걸 만든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드온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로는 본인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거하는 곳인 오브라를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자신이 종교적으로도 왕으로 군림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 금을 걷어서 그걸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이 금 에봇을 세워놓고 보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놓는 이것이 당시 가나안 종교가 우상을 숭배하던 형태랑 비슷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여러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금을 걷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어디서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봤죠. 출애굽할 때 봤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아래에서 아론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금을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죠. 지금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 길을 열어버렸어요.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죠, 기드온이.
지금 기드온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무엇부터 지금 기드온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테마가 있죠. 인생의 주권이.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지금 자기가 중간에서 획책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챙길 것 다 챙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이 어마어마해요. 먼저 자기가 직접 무너뜨렸던 이단의 제단을 본인이 다시 세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본문 29절을 보면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주했다라는 동사와 왕이 보좌에 앉았다라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기드온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왕처럼 군림했다, 왕처럼 행세했다, 지금 이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본문 30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오,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셨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복 아닙니다. 얼마나 자녀와 아내들이 많았길래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들만 낳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아내들로도 부족해요. 31절을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대. 그러니까 부인이 많았는데 부인이 많은 것도 부족해서 첩도 있었대. 그런데 그 첩이 어디에 있는 첩이다? 세겜에 있는 첩이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율법도 기드온이 어겼어요. 그리고 활용점정을 딱 찍어요. 활용정점 하여간 찍어요. 네. 뭘 찍냐? 31절을 보면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기드온 아들이에요. 기드온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 아빠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름을 지었겠어요? 기드온이 지어줬겠지.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나는 왕 아니야, 왕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그 중심에는 마음에 뭐가 있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은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들의 이름에다가 지금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언행 일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제멋대로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을 안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한 일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본인도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명예가 진짜 한철인 건데, 이게 본인이 누려봐야 한철이거든요. 잠깐이거든.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렸으면 그게 영원한 명예가 됐을 텐데, 영원한 영광이 됐을 텐데 기드온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 자기 자신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또다시 똑같이 다시 예전처럼 무너져 버리게 만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의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인생에 있는 이벤트들을 점으로 많이 봐요. 점. 그러니까 한 지점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 내가 좋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때 나를 이렇게 쓰셨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회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한 지점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느 지점을 들여다봐도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달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무엇을 달성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의 매 순간 전체 어느 순간을 잘라놓고 보더라도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은 이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한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쓰임받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현재와 끝까지 매 순간을, 어느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반드시 언제 문제가 일어나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가져올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일을 그르쳐요. 잘 되던 일도 안 돼.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이 사자굴에 있고 풀무불 속에 있어도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드린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중간에 그 주권을 자기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막 임의의 행동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이렇게 구호하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이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 기드온은 뭔가 단단히 착각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막 자기 앞에 막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리더 뽕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막 어긋난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보다 강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기드온 이렇게 막 보면 포도주 트레이드 했다지만 우리도 그 상황 됐으면 우린 더 했을 거야. 그나마 기드온이나 됐으니까 포도주 틀에 나가서 뭘 했을지도 몰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 인생의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와 은혜들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처럼 내가 그 영광 가로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에게 있는 이 은혜와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거구나,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욕심이나 명예를 취하고 싶거나 그런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반드시 인생의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인생의 주권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지 잘라놓고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너무 그것만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돼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얻어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이루어야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자꾸 우리가 치우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여러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니까. 그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대학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